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야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부부싸움하고 오고 누구랑 싸우고 다투고 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일요일날은 신랑하고 안 싸우고 교회 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그렇지. 교회 가다가 싸우잖아요. 뭐 늦게 왔네, 뭐 안 입었네, 뭐 화장을 왜 그렇게 했네, 왜 시간을 안 맞추네. 이게 시간 이래가지고 되게. 내키는데 왜 이렇게 먼 데까지 왔냐? 그러면 교회가 없냐? 그러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랑 아내랑 싸우고 오면 이제 말씀도 안 들리고, 찬양할 때 마음도 무겁고. 마귀의 역사했다. 사탄이라고. 그런데, 그런 말씀처럼 이해하는데요. 그런 건 아닌 건지 아시죠? 교회 예배 드리기 전에 아내랑 싸우고 와도 하나님 예배 안 받으진 않으세요. 내가 좀 화가 나서 좀 이렇게 분이 날 수는 있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너 이제 부부싸움 했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먼저 화해하고 와라. 그리고 우리 막 화는 났는데 막 하나님이 화해하러 하니까 우리 화해하자.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럴 필요 없고요. 좀 싸워야 되는데 잘 싸웠어야 되는데 네. 싸우면 안 돼. 혈기 부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막 이것만 배웠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막 화병이 생긴 거야. 그게. 그는 권사님만 참고 인내하신 건 아니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많이 했지. 그건 또 이제 직접 물어봐야 돼요. 근데 거기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니까. 아, 그러셨어요? 근데 다 받는 입장에서 똑같이 를 못하니까 화병이 다 쌓이니까 몇십 년이 화병이 생긴 거야. 찬찬히 풀어야 되시는데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대화도 해보고 많이 해봤죠. 나는 목사님한테 상담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해결을 받지 못했어. 아니, 그는 이제 참는 대상과 풀어야지, 왜 목사랑 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막 그렇게 했지. 그러면 다 목사님들은 전부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고. 그냥 내가 아직 부족해서 그런 거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막 더 스트레스로. 교회에서 보니까요,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부부 상담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목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 부부의 그런 예민한 문제를 목사가 알고 있다라고 성도가 생각하면 이제 되게 힘들어 하신대요. 성도님들이, 부부들이. 그래서 부부나 이런 문제는 진짜 전문 상담소에 가서 이렇게 상담 같이 해야 돼요. 소통하는 방법이나 혹은 이제 그동안 앙금으로 남아 있었던 한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풀어서 하면은 좀 도움이 돼요.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이제 풀어내야지 이걸 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간적인 문제는 인간적으로 풀어야지 왜 그거를 종교의 힘을 빌어가지고. 진짜 파리가 꼬이네요. 그러지 않으면 돼요. 가능하면 이제 부부가 오래 살았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소통하는 방법이 있으면 제일 좋고, 혹시 그게 좀 안 되거나 잘 안 되거나 그러면 그냥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어머님 보면은 그냥 이렇게 잘 참고 이렇게 두 분 다 서로 이제 다 나이 자셨으니까 의지하면서 그냥 옛날에 그런 연약한 거, 아픔 이런 거 어떻게 극복하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지나가면서 덮고 싶은 부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아버님 실순이었는데 이제 어른들 모셔서 막 이제 술도 자시고 여기 노시는데 그 고모부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랑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술을 이제 끊으셨거든요. 술을 끊었다 그러니까 고모부님이 아버지 머리 탁 때리더니 네가 술을 끊었냐고 그러시면서, 그렇게 나이가 자시니까 조금씩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부에 대해서 대하는 것도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되게 짠하고 우리 인생을 젊어서 변화되는 늙어서 아무튼 뭐 그러는데 이제 또 연락이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막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뭐 그런 거는 나의 어떤 한 풀이는 되는데,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근데 참 남자분이 왜 그렇게 남자들이라 그러면 안 되지. 왜 우리 집 남자는 게 답답할까? 이렇게 못 알아볼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부부 문제는 이 사람 얘기 들으면요, 저 사람이 다 잘못했는데요,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도 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같이 들어야 됐는데, 그런 이제 예민한 부분들이, 그건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문제도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양쪽 말 다 들어가야 돼. 네. 그래서 검사하고 필요하고 뭘 다 판사도 들어가. 필요하고. 아유, 뭘다 들어보겠네.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상담이 안 돼. 근데 그게 부부 문제 진짜 많이 안 돼. 그러니까 자식 문제는 기껏해야 연 끊어서 이제 안 보는 건데, 부부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무튼 뭐, 같이 공동체로 살아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제 그런 어떤 도덕적인 규칙이 강해가지고, 막 부부가 이혼하면은, 이게 큰일 날 죄고, 하나님께. 그래도 그랬기 때문에 이혼 안 한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자유함으로 말씀이 자유함이 들어왔다면 나는 벌써 이혼했을 것 같아. 근데 그건 이혼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이혼하면 더 힘들대.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해결하면 안 되고, 아무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혜롭게 어떤 종교적인 도덕적인 어떤 그런 종교 의식이나 도덕성만 가지고 해결을 하지 말고, 정말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넌 잘못했고 너는 옳고 이렇게 막 구분 지으면은, 너무 주님 안에서 갇혀 사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주님 안에 같이 살면 행복하죠. 아니, 그렇게 진리로 같이 있는 게 괜찮은데. 그렇죠. 종교적인 도덕성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는 좀 틀렸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내용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원문 직역에 두껍게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의 그 예물을 거기 그 제단 위에 드린다면, 여기 드리다가 가정법 현재형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그 가정법 현재형은 그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아직 드리지 않는 거예요. 드리게 될 때 뭐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원망 들을 만한 일 있죠. 이어서 너의 그 형제에게 반대되는 것이 생각난다면,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원문으로 보면 카타티스로 되어 있는데요. 카타는 이게 전치사예요. 전치사. 어디에 대항하여, 어디에 반하여, 이게 그 원망 들을 만한 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냐면 반대되는 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생각난다면은 문화 오마이로서 가정법 과거 수동 디포넌트인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의 일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럼 대학에 지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럼 이거 뭐냐면요, 현재 사실의 반대이면서 말하는 화자가 듣는 청자에게 바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요. 됐죠? 그럼 보세요. 다시 이제 이걸 이제 직역하고 의역을 하면, 너희 그 예물을 그 제단 위에 드리게 된다면, 보이시죠? 네, 너의 그 예물을 그 제단 위에 드리게 된다면, 너는 너의 형제와 반대되는 일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제가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뭐냐면, 우리가 예물, 이것도 재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재물을 제단에 드리게 된다면,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물을 제단에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제와 반대되는, 형제를 대적하고 있는 그것이 생각나게 된다. 그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 생각나는 소재라는 게 있어요. 생각나게 하는 소재. 혹시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죠? 생각나게 하는 소재. 이게 뭐냐면, 여자가 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 민수기 15장인지 5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랑 부정을 했으면 이제 생각나게 하는 소재라 그래서 뭘 마시면은 소재물을 마시면은 다리가 붓는데요. 성경이 있어요. 다리가 부으면 이 여자는 간음했다. 그리고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재가 그런 것처럼 이 제사가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예물이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게 될 때 형제와 반대되는 일이 생각이 난다. 이 본문은 이해됐죠? 그러면 이제 이 형제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나와 반대되는 형제. 그게 생각이 난다. 그게 이 예물이다. 됐죠? 그럼 볼게요.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뭘 생각해요? 희생을 말합니다. 그 희생이 무엇이며 어떤 효과를 줄 것인지. 그러니까 너희의 그 예물을 그 제단 위에 드리게 된다면 예물이에요. 제물이에요. 제물을 제단 위에 드리게 될 때 우리는 형제와 반대되는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은 그것을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어요.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원문은 카타라는 전치사로 되어 있으니까 무엇에 대항하여 어디에 반대하여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망되는 관계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하나님 건너편에 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줄쳤죠. 한번 줄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존재라는 것, 사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은혜의 방편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근원이 그렇게 시작되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편으로 건너온 성도들에게만 이해되고 자각되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단단해요. 우리의 예물이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드러나게 한다.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전히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이 소중한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이유는 예수의 희생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나 중심에서 나를 위한 예수의 죽음, 나의 구원을 위한 예수의 죽음, 나의 천국을 위한 예수의 죽음, 나의 행복을 위한 예수의 죽음 정도로 이해만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 영광과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거죠. 생각나게 하는 예물 있죠. 우리의 예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언약 자체입니다. 여기서 생각나거든 이 무나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 하나님과의 언약과 이제 관련돼 있어요. 이 페이지 마태복음 26장 75절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우리 집사님은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 생각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생각날 거다. 가정법 과거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닭이 울 때 생각나죠. 예물을 드릴 때 생각나는 거죠. 예물로 오신 예수를 볼 때 생각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 54절 유집사님.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예, 이건 기억, 하나님의 기억이. 그 다음에 사모님.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신 것을 기억하여.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여. 예, 이게 다 같은 단어예요. 문나오마이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우리 권사님.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십자가는 그걸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을 이제 생각나게 하는 거죠. 베드로가 새벽에 닭이 꼬꼬댁 울 때 생각이 났겠죠. 아, 내가 예수를 부인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요.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희생적 죽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나요?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탄이었구나, 대적자이구나를 기억하게 하는 그 사인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되게 그 심리학적으로도요, 되게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인생의 큰 위기나 어려움을 당하실 때 당한 기억이 있으시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트라우마라 그러거든요. 교통사고 날 때 그때 그 공포감, 그 두려움.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경험할 때 그때 그 기억 때문에 확 정신이 놀라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는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여기에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대적자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적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연적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안건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의 복음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바울의 서신 중에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교회가 이렇게 뭐 소위 말해 타락하고 무기력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의 본질을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그 내용, 이 복음의 진리 이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원수라는 단어가 각주 구본을 보시면 적대적인 대적하는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편에 서 있는 자를 원수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반대편에 서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누굴 사랑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 쪽의 계명으로 보시기 이전에 이걸 어떤 계명으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어떤
인사이트가 오셔야 되냐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야, 너는 원수를 사랑해야 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되죠? 어떤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그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그럼 기도도 해주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이 전환이 먼저 필요하셔요. 이 신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뭘 요구를 해요. 뭐 계명을 막 지키라 그러고 막 했단 말이에요. 막 지키지도 못할 것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이 계명을 들을 때 어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너가 해야 돼. 해야 돼. 해. 그러는데 우리는 해요, 못 해요? 못 하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할 때까지 노력하자. 안 되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때 어떤 마음이 딱 들어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 사랑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 요구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 안에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핍박하는 자를 기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 바울이 회심할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 그래요?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그러는 거예요. 그 핍박이 뭐냐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란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요거를 지켜야 할 규칙과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언약으로 들으면 이게 무거운 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원수 사랑하라는데 난 못해. 죽겠어. 미치겠어. 이렇게 안 듣고 이 말씀을 뭘로 들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신다고 하네. 하나님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그 자였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얘기네.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우셔요? 이해 안 되셔요? 되셔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같은 얘기지만. 근데 우리는 다 요거로만 들어요. 인간이 지켜야 할 규칙과 인간이 행해야 할 규범으로.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는 그 얘기가 뭐냐면 목회자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과 규칙으로 들으기 때문에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니까 나의 원수인 남편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렇게만 이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구나 알면 그러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날 사랑하신다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핍박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 프로슈코마이 진리를 흘려주신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그 진리를 흘려주시는구나. 그게 언약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은 쉽나요? 말은 쉬워요? 살아가는 모습. 이 차이 규범과 규칙으로 받아들이느냐 언약과 약속으로 이 차이예요. 이 언약 붙잡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죠? 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형제와 화목하는 삶이 있죠. 24절은 우리의 예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둔다라는 것은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형제와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뭐라고요?
형제, 줄 한번 쳐보세요. 동그라미 해보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것은 곧 형제와 화목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피에임이 용서와 풀어줌 있죠. 둔다라는 단어가 아피에임인데 이게 허락하다, 두다, 용서하다. 그러니까 예물을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하게 편하게 상징적인 지금 내용입니다. 우리가 제단 위에 예물을 이렇게 둔다고 표현했죠. 둔다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인데 이게 어떤 단어의 뜻이 있냐면 제가 썼나 뒤에? 썼네요. 밑에 뒤에 3페이지에 가시면 마태복음 6장 12절에 그 예수님이 그 주기도모를 할 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있죠. 죄를 용서하는 거 있죠. 그 용서를 아피엠이라고 해요. 그러면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 둔다라는 얘기는 용서와 관련된 거예요. 풀어줌과 관련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은 예수님의 희생, 예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예수의 십자가, 우리 더 이상 예물을 안 드리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뭐 하는 걸 하냐면 아피엠이 용서해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용서는 풀어주는 거예요. 그 조현병 환자랑 상담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정신 상태가 어떻게 돼 있냐면 실타래 엉킨 거 아시죠? 실타래가 엉킨 것처럼 막 엉켜 있어요, 진짜요. 환자들 보면요, 이 정신 세계가. 용서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실타래를 엉켜 있는 우리의 이 인생 정신을 이렇게 풀어서 이걸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용서한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얘기는 그 죄를 더 이상 내가 묻지 않는다, 그런 개념이 이전에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 됐죠? 그럼 풀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을 풀어준다는 얘기는 인생의 의미를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든 신학적으로든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있는 사건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생각나고 형제를 화목하라는 이런 얘기를 바르게 해석을 해야지 내용에 있는 진위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 위에 둔다는 얘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사건인데, 그 용서는 뭐냐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율법에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을 실타래처럼 풀어주는 기능을 한다. 풀어주는 거,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 그렇죠? 그러면 첫째로 내가 먼저 놓아줘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나를 놓아줘야죠. 내가 나를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엉키고 설켜 있는 그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놓아주고. 들어가 볼게요. 석방, 석방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요 가지게 하다가 아피에임이 용서하다예요. 속옷, 율법을 요구하는 자에게 겉옷, 진리를 주어서 그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어라, 이거예요. 됐죠? 무슨 옷을 달라, 이거 속옷 달라고 하면 이거 변태잖아요. 변태, 정신병자죠.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 속옷이라는 율법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걸 요구할 때 진리의 겉옷을 건네주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르쳐 주어서 그 자신을 용서하게 하라, 풀어주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아피에임이 풀어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풀어주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리라. 용서하게 하는 예물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용서하게 하는 예물의 진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고 내가 이웃을 용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문맥 속에 용서의 계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게 형제를 살인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게 내가 나를 살해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는 아피에임이에요. 풀어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거는 어떤 도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친히 예수를 보내시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간을 위한 유일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제물이신 예수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예물인 동시에 형제를 사랑하는 예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의 예물의 진리를 바르게 알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면서 화목해야 하는 형제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십계명의 강령 중에 주어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이웃과 화해하게 하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이고,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며 용서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명사 안에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폭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누구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예물을 준비하시고 예물이 되시어 우리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게 하시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이건 예물이고 이제 제물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를 주냐. 그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기능, 어떤 효과를 줘요? 우리를 뭐 하게 해요? 착한 사람 되게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 줘요? 일반적으로 율법적인 측면에서 복 정도의 뭐 이런 건 유치해서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는데, 좀 더 나은 거는 우리를 율법을 계명을 뭐 할 수 있게? 계명을 뭐 할 수 있게요? 지킬 수 있게 뭐 해줘요? 도와주죠. 맞나요? 좀 어렵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제물은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복을 준다, 뭐 평안을 준다, 그런 개념 이제 유치하니까 빼고 이런 대속해줬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속해줬다. 우리의 죄를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다.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 피 흘리셨다. 그거는 복음적인 진술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또 불구하고 네. 또 계명을 지켜야 된다.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준다. 저쪽에서 목사님. 일단 1차적으로는 죄를 사했다. 사해 주심. 죄 용서죠. 맞지? 이건 맞죠? 이게 대속의 지금 개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라 그러셨죠? 근데 이제 또 지켜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며. 근데 뭘 또 지키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라.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지켜야 한다는 얘기는 그냥 착한 사람 되어야 된다. 교회에 쓸모 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 혹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요거는 맞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게 안 다가오죠. 마음속에. 그리고 또 죄책감도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시고 승천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네. 성령을 기다리라고. 네.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성령은 우리를 계명 지키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이거잖아요. 시중교회에서 이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복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순이다 이거지. 말이 안 맞는다.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네요.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개념이 다 우리한테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좀 정신 바짝 차려서 좀 고민해 보세요. 철학적인 진지한 고민인데 이게요. 이 은혜의 영역도 이게 있어요. 저기 아까 또 고백하셨지만 어떤 이 단계랑 수준이 있어요. 있는데 뭐냐면요. 어느 선에 올라가면은요. 좀 보이는 게 있어요. 등산 전 많이 못해서 모르지만 100m에서 보는 게 있고 200m에서 보는 게 있고 500m에서 보는 게 있는데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의 세계도 이 고지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관점을 보는 건데 100m에서 막 열심히 보는 거랑 500m에서 보는 거랑은 달라요.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젊었을 때 막 내가 그때 막 지지고 볶고 막 싸우고 막 했던 그런 아둥바둥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지나고 나면 부끄러울 때 있지 않나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럽잖아요. 그때 일이요. 근데 은혜의 세계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좀 도달이 되면 그동안 내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런 뭐라 그럴까요? 모순되는 거나 막 이것들이 좀 풀려요. 그런 영역이 있어요. 저는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6개월 전에 내 모습이랑 1년 전에 내 모습이랑 그때 모습과 다른 또 다른 모습으로 성경을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는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이때 그렇게 좀 이렇게 낮게 봤구나. 그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 스스로요. 그러니까 은혜의 영역도요. 이런 이 도달의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다른 걸 연습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이 세상을 보면서. 아무튼 뭐 그러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를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계명 지킴의 내용이 돼요. 좀 어려운 용어지만, 이걸 이렇게 좀 해볼까요? 어떻게 제가 표현했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좀 어려워. 언제 또 이런 거 들어보시겠어요? 또 이런 어려운 얘기를요. 네? 사랑하는 자는, 이거 맞춰보세요.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이다. 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명제를 썼냐면, 사랑과 사랑하다가 달라요, 같아요? 틀리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에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렇죠? 계명과 계명을 지키는 거.
그것은 달라요.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져 있냐면 율법 안에서 사랑과 사랑하는 것을 분리해놔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하게 하는 삶이 있는 걸 잘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 한성민을 바라볼 때 너는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사랑하려고 행동을 해야 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접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를 대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에게 복주고 저주하는 분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처럼. 이해 안 되세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권사님을 볼 때 제가 권사님께 바라는 게 있지요. 그죠? 권사님이 저를 볼 때 권사님이 저한테 바라는 게 있죠. 예. 근데 권사님이 저를 볼 때 한성희 목사가 바라는 그게 뭔지 알면, 한성희 목사의 그 마음이 뭔지 알면 저를 자유롭게 대접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저분은 저런 스타일이시고 저분의 마음은 저거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뭐라고 안 하시지. 그런 자유함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고 계명으로 준 여러 가지 개별적인 계명들을 막 지키고 노력하고 하나님 잘했죠. 이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나?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 걸 알면 하나님의 그 대접으로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게 소위 황금률이 그거예요.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한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시는 게 있잖아요. 사랑으로.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내가 그 사랑이라는 본질로 하나가 되는 거죠. 좀 이해되셔요? 근데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착하게 살라, 공부해라, 노력해라, 계명을 지키라 막 요구한다는 하나님으로 다가오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못 보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저주하고 계명을 지키면은 천국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을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너희는 계명을 지켜 행하라. 그게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행위인데 복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살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본질과 존재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뭘 해야지, 지금 막 태어난 자식이 뭘 해야지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아요? 그냥 사랑으로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식으로. 맞잖아요.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근데 율법에 갇혀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해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나한테 그게 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욕망 이전에 양심이 있어요. 이 양심이 어떤 의미에서 나를 지키는 양심이에요. 우리 제가 어저께도 그랬는데 우리 공릉동 예배당 이제 그 이전 준비하려고 이제 새로운 분 와서 이제 계약도 하고 하는데 맨 처음에 그 예배당 들어갈 때 소위 말해 그 건물주 사장님이 좀 독하셨어요. 흔히. 근데 이분이 작년이라 그랬나? 작년에 운동하시다가 크게 다치셔서 거의 죽을 뻔하셨어요. 근데 아내는 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동안 계속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지 마음 먹다가 한번 그렇게 당하시니까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그분이 직접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치셨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분이 하나님 날 치셨다고. 양심이 있네. 그걸 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예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권사님. 그렇게 교회 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무섭게 쫄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건 하나님을 율법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사탄으로 보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으로 보고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죠. 너가 왜 날 사탄으로 보니? 너가 날 왜 율법으로 봐? 네가 율법이니까 그러지? 율법으로 죽어. 그거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보는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니까. 이 좀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지 계속 새벽 일어나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진짜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행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한테 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심지어 악랄한 일을 해도 말이 또 안 나가겠지만, 그러니까 행동으로 나를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도덕 법칙이나 행동의 규칙들 있죠. 양심의 법이나 혹은 사회적 편견이나 혹은 우리나라 표현을 뭐라 그러죠? 면 쓰는 걸 뭐라 그러죠? 체면. 이런 걸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마음과 그 사랑으로 나를 보는 거, 하나님은요. 그거를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근데 그러면 내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자유롭고. 우리는 율법주의에 갇혀 있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주면 이제 막 살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헌금을 낼 때도 이걸 헌금을 안 내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내야지만 복주시고 이렇게 율법으로 다뤄야지 헌금 낼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지도 돼야지 사람들이 교회 올 것처럼 보이고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대접하는 걸 알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그 사랑으로 산다니까요. 네. 이거 좀 저도 얘기하면서 이게 참 이 만만치 않은 편견과 오류가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천천히. 사랑하기와 사랑이 되기 있죠. 보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는 명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혹은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동사적 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행동이 없으면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는 행동이 있으면 사랑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받은 신적인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을 행하고 믿음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고 믿음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OX. 네? 악인은 깜짝 놀랐어요. 악인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죠. 또요. O 한 표. 강사님. 악인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 O. 한번 다시 하지만 할 수 없다. 사모님은 X. 우리 유집사님은 한 표에 결정돼요. 뭐예요? 할 수도 있다. O. 그럼 이게 똑같으니까 이거 그러면 똑같은 건가? 제가 이제 좀 철학적인 의미를 규정할게요. 악인이라는 게 뭐냐 얘기죠. 악인에 대한 정의. 됐죠? 네. 선한 행동에 대한 정의. 됐죠? 그러면
악인이 선한 행동을 악인이 행동하는 선한 행동은 뭐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어렵죠? 나치 체제에서 나치에게 충성하는 거는 나치가 아닌 사람에게는 악한 행동이지만 나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선한 행동이죠. 담임 목사는 기복주의 목사님인데 분목사가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그 분목사의 그 설교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악인은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복음은 우리가 뭘 말하냐면 선한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선한 사람이 돼야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것은 목사님 네. 해석하고 풀어가기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은 뭘 얘기하냐면 율법은 네가 원래 선한 사람이야. 원래 너는 선한 사람인데 지금 뭐가 잘못돼서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바꾸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은. 됐죠? 근데 복음은 너는 악한 종자야.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악이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가 선한 사람이 돼야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진짜 쉬워요.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율법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선한 행동을 하세요 얘기해요. 착한 사람 되세요. 선한 행동을 하세요. 좋은 사람 되세요. 근데 복음은 요거는 상관을 안 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진리에 속했냐 비진리에 속했냐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편견에 드러나 있으니까 선한 행동 몇 가지 하면 나를 지켜 세우고 악한 행동 몇 가지 하면은 절망하고 그게 아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은 사랑하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지요. 왜? 그가 사랑이니까. 언어 장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요구하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사랑이 되라. 그럼 진짜 질문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사랑하는 행동을 노력하면 사랑이 되는 겁니까? 훈련하고 학습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사랑이 떨어지면 되는 겁니까? 이런 고민은 되는데 어쨌든 복음은 우리한테 요걸 얘기해요. 진리 앞에 직면하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행동이 악인이라는 게 폭로당하면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행동이 나치 치하에서 나치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행동이었구나를 자각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면 선한 사람이 돼요? 거기 나와야죠. 나치 체제에서 나와야죠. 아니면 나치랑 싸우든지. 악인이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악인 자체를 그거를 악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네. 선한 행동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율법주의 교회에서 열심히 설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시켜서 교회 데리고 왔어요. 네. 그러면 선이에요, 악이에요? 거기에서는 선이지만 진리 입장에서는 악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고 많은 사람을 지옥 앞에 인도하는 거잖아요. 결론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행동 몇 가지를 바꾸려고 막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술 마시는 거나 담배 피는 거나 언어적인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네. 왜 나를 봐? 근데 건강에는 되게 안 좋아요. 건강에 있다면 체질 있잖아. 맥주만 있으면 이 우울증도 없고요. 다시 자체를 항상 감다. 담배는 폐에 안 좋은데. 괜찮아요. 진짜예요. 진짜 한 30년 흡연하신 분의 폐 보면은 이게 진짜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각심을 갖고 몸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술 자시고 담배 피면서 진리를 배우면 되지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죠. 담배 피는 패도 그렇지만은 네. 오늘 어디 지금 놀러 갔다가 있잖아요. 네. 뒤집힐 때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인생은 태어날 때는 1000번 있어요. 갈 때는 1000번 있어요. 네? 담배 피고 죽는 사람을 안 보고 꼭 그런 거만. 그러니까 아줌마도 피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행동이니까 우리의 그 생활의 질이나 건강을 위해서 조절하는 다른 영역, 이건 의료적인 행동이고 가정 공동체의 고민이니까 제 문제는 아닌데 그런 걸로 하지 말고 요 문제, 이거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직면하는 거예요. 그치?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건물주 사장님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직면할 때 딱 본성이 알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탄으로 봤네. 그쵸? 왜냐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걸 못 해왔기 때문에 나를 쳤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나 못해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 제단에 드리는 희생 제물, 예물이 내가 악인이었다는 거, 내가 살인자였다라는 거, 살인자, 내가 간음자였다, 내가 거짓말장이었다라는 거를 이 희생 제사, 예수의 그 제물을 통해서 알게 돼요. 아, 그럼 어떻게 하지? 형제와 화목해야죠. 나를 구원하기 오신 그 형제와 화목해야죠. 그 형제가 누구예요?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제물이네.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별적인 행동 몇 가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건 이제 또 사회적인 문제나 공동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문명이 닿지 않는 곳에 정글에 집어넣어서 늑대가 그 어린아이를 키웠어요. 그 어린아이는 10년 지나면 사람이에요, 늑대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태생이 사람인데 그 늑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몇십 년 전에 그 서구 유럽에서 정글에서 아이 2명을 발견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늑대에 키워진 아이가 있는데 2명이 있는데 하는 짓이 다 늑대예요. 아, 그 행동이요? 네. 행동은 늑대. 그러니까 그래서 문명에 와서 인간적인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한 명은 죽고 일찍 못 살아요. 또 한 명도 오래 못 살았대요. 이걸 보면서 사람이라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사람은 어떤 환경이 있는 결정돼, 이런 고민이 되는데 행동은 그래요. 계속 세뇌당하면 행동하게 돼요. 계속 근데 행동은 그렇게 돼도 목사님, 근데 사람 자체가 이 늑대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늑대다 사람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늑대냐 사람이라는 그 입증을 생물학적으로 하냐 아니면 그 사람이 행동으로 하냐라고 할 때 고민이 되는 거죠. 뭐 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행동의 문제는 이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진리다 비진리다 말하지 말자, 저는 그거예요. 잘 모르겠다 아직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네. 무엇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이게 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네. 내가 악인이었고 네. 내가 살인자였고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 네. 이거를 자각할 때는 이 행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자각하면 이 행동은요 그냥 진짜 쓰레기. 나는 악인이면서 계속 선한 행동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게 율법이라는 얘기죠. 거기 나와야 한다는 거지. 예. 선한 행동 몇 개 막 못한 것 때문에 막 아파하고 막 그러지 말고 이 행동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KTX 타고 나와요. 오늘 굉장히 은혜가 되는.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내가 어떤 행동만 하려고 하고 네. 막 뭘 해야 된다라고 예. 하나. 그러니까 뭐 행동을 하려니까 자꾸 행동으로 나를 입증하려니까 입증할 게 없잖아요. 그게 자꾸 사람들이 좋은 옷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이게 나 당기잖아 이거. 요렇게 사는 거라서요. 불쌍하게. 아니 어디로 나오냐? 서울로 나와야 하냐? 부산으로 나와야 또 문제는. 이 문제.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고 고민을 하세요. 기도를 하고. 예? 이게 기도고 묵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 제물은 내가 이런 악인이라는 걸 내 마음과 삶 속에 통로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면요. 제 경험으로는요. 거의 정신병 환자처럼요. 생활이 올수없대요. 됐어요, 저는요. 그럼 내가 그동안 했던 행동은 뭐야, 그러면? 쓰레기야?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뭐야? 진짜 아무것도 못 했다니까요. 그럼 내가 나치에서 사람들 죽이고 했던 게 그러면 좋은 게 아닌 거야, 그러면? 이거 뭐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 존재론적인. 이거를 죽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마지막에 경험하면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핑계 못 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도.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저께 저도
건물주 사장님과 잠깐 얘기하면 진짜 그분이 성경을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근데 본성 속에 있다니까요. 내가 아프고 나니까 나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처럼 느껴진대요. 진짜로 그분 표현으로는. 건물주 뭔 일 있었어요, 목사님? 뭔 일은 아니고 이제 계약을 이제 해서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면 특별한 나쁜 일은 아니었어요. 됐죠? 예, 그게 이제 그 치성을 드리는 이유 있죠. 치성이 나쁜 이유 있죠. 치성.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예물 드림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치성으로 설명되는 인간의 행위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치성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탐하고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악인이 선한 행동 몇 개 하면서 나는 선한 사람 되겠다라는 그거를 조장하는 교회, 그것이 또 진리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목사, 또 그것을 또 바라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성도. 근데 목사님, 우리 마음에는요, 네. 성악설, 성선설, 이 두 마음이 작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인간을 태어난 자체가 또 불쌍할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치, 맞죠. 네. 항상 두 마음이 작용하잖아요. 네. 또 이거 끝나면 또 꽃게다 또 하고 범벅 또 잊어버리고 이제 또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맛있는 거 드시고 하는 게 세상 속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사는 그게 세상 속으로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 우리가 악이란 소굴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데, 네. 그게 참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거다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요. 악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 편견을 벗어나야 돼요. 여전히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하는 거는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요걸 잃어버리고 밥 먹고 일하는 건 나쁜 일,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건 좋은 거고 밥 먹고 까먹는 건 나쁜 거다. 그거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란 얘기죠. 그걸 윤리적으로 나쁘다라고 나 스스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바쁘게 일하는데 그럼 까먹어야지. 그럼 일하는데 이 말씀 기억나면 어떻게 일해? 살려면은 이 생활만 어디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예비가 끝나잖아요. 밖으로 나면 있지 않습니까? 또 내 본인이 그걸로 간다는 거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 공부는 아니 일을 하다 보면 열받으면 막 악땡도 쓰고 욕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요. 상관하지 말래. 그러니까 열받으면 부산 가도 되는 거야? 예, 돼도 돼요. 예. 이따 가려고 오늘 가려고 태풍이 간다고 왔고. 내가 진리의 상략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예. 그거는 일의 문제고 일상의 문제니까 해야 돼. 만약에 예배 드리고 군인이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 하는데 총 쏘고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증인으로 아까 여호와증인 와갖고 빨리 쫓아나 버렸는데. 자주 오시네 그분들. 아니 와요, 찾아버리려는 할머니. 그러니까요. 그 하느님이 우리가 참 여호와 증인 하는 교리가 총을 안 들고 차라리 형무소를 간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특수법 아닙니까? 네. 형무소 갈 바에 있지 않습니까? 조국을 내시지 않고 조과를 드려야 하는데 지네는 그런 또 논리만 이해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양심이나 두 개로 보는 본성이 남아 있어요. 물론 인문학이나 인간의 행동학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고민할 거는 많이 있어요. 예, 무조건 이것들을 뭐 옳다 나쁘다 이건 문제가 아니라 연구하고 좀 분석해서 이렇게 파헤쳐야 할 문제지 윤리 도덕적으로 악하다 나쁘다 그렇게 평생 동안 어떻게 말할까요? 불교 문화권에서 불교가 진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세뇌받았던 어린아이가 자라왔는데 그렇게 자라온 아이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의 행동은 사회 규약이나 환경에 의해서 막 움직여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우리가 지금 힘든 건 뭐예요?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으로 내가 정죄받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요걸로 정죄받으면 괜찮은데, 요걸로 정죄받으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지? 너가 게을러서 그래. 그게 힘든 거예요. 가난한 게 힘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게을러서 가난해진 거예요? 근데 그런 정제감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가난은 나쁜 거다라는 물론 편견이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이거는 더 연구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예요. 됐지요? 네. 숙제예요. 너는 왜 이렇게 욕심이 많어? 성향을 보니까요, 욕심이 많은 애가 있고요, 욕심이 없는 애가 있다니까요. 애를 보니까 막 자기 걸 막 욕망하는 애가, 욕망이 강한 애가 있고요, 욕망이 약한 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한테 제가 맛있는 걸 줘요, 이렇게. 그럼 큰아들은 더 줘!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고, 작은아들은 아빠 드세요, 그래요. 누가 착한 애예요? 그네가 착한 아들. 그네가 착한 아들. 그 나이 때에서는 먹고 싶으면 더 주고. 근데 둘째가 왜 이거 아빠 드세요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아빠가 권위자니까. 더 무섭지 않나요? 더 안 무서우세요? 얼굴에 풍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건을 주면 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양 나쁜 사람, 이런 게 우리 안에 쌓여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큰아이야, 너는 욕심장이야! 그러고 막 정죄하고. 그러면 걔는 난 나쁜 애구나. 그러고 얘는 난 좋은 애구나. 그러고 속에서는 더 나쁜 게 있는데. 아빠를 이용해가지고 형을 이겨먹으려고 그러는데, 나쁜 게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속 또 아빠는 또 두잔 착하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힘든 거죠. 이 특수 상황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니까요. 그렇죠. 인간의 속마음은 우리 인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인간 잘 몰라요.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정말 신앙 때문에 그러는지, 그동안의 편견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뭐 하나 바라서 그러는지는 쉽게 판단이 안 돼요. 나도 날 속이잖아요. 그쵸? 이거예요, 이거. 이 문제만 하면 돼요. 치성은 요거만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내려오시면. 예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도론인데, 선물, 선사품, 제물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외에 하사품, 시역. 됐죠? 볼게요. 네, 보세요. 읽어볼까요? 선물은 받는 동기와 주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뇌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투자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빚이 될 수 있지요. 그것의 특징은 주는 행위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뒤에 숨어 있는 의도, 그것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일 수도 있고, 빚을 상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또한 숨은 동기 없이 그저 주는 선사품일 수도 있습니다. 가끔 평생 동안 일하고 평생 모은 자산을 이렇게 바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존경스러우세요? 어떠세요? 재산을 막 다 바치는 건 대단한 거지. 존경스럽잖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볼 때 뭐 하나 있는 분들이 그래요. 한이 있든지, 혹은 어떤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런 죄책감이 있든지, 그걸로 나의 이 양심의 어려움을 이걸 풀겠다, 이런 심리가 내재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마지막 가시는 분들의 심성을 보면 그 행동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있단 말이에요. 막 평생 동안 돈 모아서 시장에서 일하시면 돈 모은 할머니가 막 학교에 막 10억 딱 바치잖아요. 심리적으로 볼 때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공부 못하고 못 배워서 억울하게 살았는데 나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고 이렇게 학교에 기부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기부하잖아요. 그거는 심리적으로 볼 때 정신 그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할 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공부 못한 한을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분 자체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무 생각 안 하고, 우리 할머니 최고, 너무 좋다고 신문에 내고 뉴스에 나고. 근데 그분은 그동안 지옥에 살면서 이 고통을 받으면서 돈을 모으신 거죠. 자기 모험하면서. 그걸 누가 풀어줘요? 그분의 한을. 돈이 풀어줄 수 있어요, 그거를요? 그렇게 인간은 끔찍하고 무섭다니까요.
반대도 있어요. 반대도 막 이렇게 뭐 이게 내 거다 다 나 거다 하고 사람들 막 다 해가지고 또 그런 또 그 사람도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만 모으고 하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흘려주면 좋은 사람. 그죠. 그리고 또 사람이 죽기 직전에요. 자기 인생에 대한 또 인생에 대해서 털고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재산 일정 모아서 교회 기부한다든지 그런 심리가 그걸 또 잘 이용하면 또 교회가 또 돈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인간이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희생을 뭘로 봐야 돼요? 재물, 빚, 투자금 뭘로 봐요? 우리 좋은 일을 할 때 부주금이나 조의금은 그거는 선물이에요? 빚이에요? 세금이에요? 조의금 낼 때, 부주 낼 때 그거는 선물이에요? 빚이에요? 투자예요? 세금이에요? 선물. 요즘에는 세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경제에서 볼 때.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나는 세금. 그렇게 같은 돈이지만 선물로 드리는 수도 있고 빚으로. 그래서 내가 저 집에 결혼할 때 10만 원 내면 내 아들 결혼할 때 5만 원 내면 화내잖아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그럼 빚인 거죠. 투자인가? 빚이죠. 예수님의 희생을 그렇게 보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투자금, 빚, 혹은 세금 정도로. 교회에 내는 헌금도 투자금, 빚, 세금 정도로. 저는 교회 헌금은요, 투자금은 안 되고, 빚도 안 되고, 교회를 운영하는 세금? 회비가 세금 개념이잖아요. 나라에 태어나면 조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그 조세로 나라가 운영되는 것처럼 공동체 회원이 각각의 소득 수준에 맞게 헌금을 내는 거는 회비나 세금 분위기가 있는 거죠. 또 세금이 또 안 좋으니까 그냥 그런 돈도 다양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도 그렇게 다양한 의미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저거는 빚이다. 저거는 세금이다. 저거는 그 투자다. 근데 엄밀한 의미로 뭐예요? 재물은 그 뭐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희생은 뭐예요? 선물. 예, 선물. 그걸 좋은 말로 시여. 시여. 한자로는 모르겠는데 그냥 권세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시여한다 그러죠. 예수님의 희생은 그 하나님의 시여예요, 시여. 그거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갚을 수 없다니까 예수님의 희생은요. 그 시여. 그 예물. 그래서 그걸 예물이라고 해요. 누가복음 12장 1절 보세요. 4페이지에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헌금이 아니라 이게 저거예요. 헌금은 진짜 번역에 의역을 한 거예요. 헌금이란 말 자체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라서 선사품, 도론, 선물이에요, 선물. 헌금은 완전히 교회적인 번역인 거죠. 헌금은 도론, 예물, 시여품.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늘. 풍족한 중에서 헌금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이게?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그리고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생활비 있는 바 생활비 전부. 그래서 과부는 마음을 바쳐서 헌금을 했고 바리새인들은 그냥 마음 없이 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그냥 의역을 하면 예수로 해석하시면 돼요. 과부는 예수를 드렸고 부자들은 직거를 드린 거예요. 율법을 준 거예요. 예수 없이. 헌금은 이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헌금을 드릴 때 마음을 바쳐서 드려야 된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부자다 생각하는 분이 내는 헌금은 헌금이 아니죠. 나는 부자다 이렇게. 요거 그거예요. 근데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은 예수의 은혜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금의 원리 중에 하나가 신앙 고백의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고백하는 차원에서 헌금한다. 그거는 되게 좋은 풍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공동체. 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론 선물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라고 간증할 때 그 은혜의 핵심은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 은혜를 뭐라 그래요? 예수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성도는 형제와 화목하게 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지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헌신하는 삶, 충성하는 삶.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 아시겠지요? 네, 드려야 돼요. 네. 부요한 중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 돼요. 이걸 또 들으면 그 모든 돈을 바치냐 또 그렇게 나를 살게 하는 모든 근원, 나의 존재를 살게 하는 모든 것, 그게 생활비 전부예요. 생활비 전체를 드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교회 들어보니까 진짜 이런 말씀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해서 진짜 가난한 분들이 정말 모아서 이렇게 드린대요. 진짜예요. 그걸 청년이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참, 우리 목사님은 월급도 많이 받으시는데 저분들은 힘들게 산 거 다 아는데 그거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교회가 여유가 있고 성도들이 좀 여유가 있으면 돈 많이 모아서 교회 운영하면 좋지. 그게 뭐가 나빠요. 성도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된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만들어진 돈과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물로 주신 예물,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삶, 그것이 곧 기독교의 본. 그것이 곧 기독교의 본. 그럼 예수를 드려야 되죠? 그러면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주님께서 뭐 하신대요? 주신대잖아요. 근데 안 구하니까 안 주시죠. 없으니까 못 드리죠.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드린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똥 드린 거예요. 똥. 이렇게 말하면 근데 아까 성도들의 헌신과 헌금을 이렇게 좋게 얘기해줘야지 기분이 좋은데 낼 때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이 낸 건 똥입니다. 그럼 누가 헌금 내겠어? 예수를 하나님께 받은 그 예수를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커지고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이 있어도 큰 권세가 있어도 권세가 없는 거고 권세가 없어도 권세가 있는 거죠. 작은 교회도 좋은 교회고 큰 교회도 좋은 교회고 이상적인 교회일 수 있겠지만 그거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뭘 구해요? 그 예수를 구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그 예수 그 은혜 주세요. 요한복음 3장 16 마태복음 20장 28절 4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뭐 하려요? 주려. 주신대잖아요. 우리한테 예수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27절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목사가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얘기한 거죠. 그건 뭐예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 가지고 하나님이 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걸 거짓 선지자라 그런다니까요. 인간의 욕망, 율법의 가치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얘기해야죠. 성령을. 성령을 받아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요. 성도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예물이 선악과 먹은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시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것을 구하고 받을 것을 구하고 구하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보세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그것들을 간절히 구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가난하게 되잖아요. 없으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거룩이 나오고 도덕이 나오고 변화가 나와요. 간절히 구하면요. 그러면 구하면 하나님 주신대잖아요. 응답을 받잖아요. 내 안에 그 예수가 또 충만하네요. 그럼 그걸로 또 그 없는 사람한테 흘려주고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또 가난해지면 또 간절히 구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 교회의 성숙이고 공동체의 성숙이고 부흥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만족하고 이 땅에 같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그 만족으로 그게 성도의 안식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많이 구하셔요. 목사님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시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느낌이나 소감이나 질문이나 고민이나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고 없어지면 이렇게 마치고 예. 오늘 그렇고 이 산상수훈 공부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이게가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화목하게 그 예수를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어야 되는 것 같이 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더 정확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행위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목사나 교회가 진리를 전한다, 비진리를 전한다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결론이 예수로 나냐, 인간의 행동으로 나냐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설교하다가 신학적으로 고민 많이 하고 철학도 공부하니까 막 멀리 가요. 그 불교 책도 보고 막 보는데 다른 모든 철학과 불교는요 결론이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도 요즘 그런 데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행동을 응원하시는 분 정도로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전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쪽만 전하는 거야. 네. 근데 거듭나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있고 볼 수도.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됐으니까 그 말씀의 씨를 받아서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말씀처럼 그러한 고백이 그렇죠. 나와야지. 오직 구속한 주만 보다 네. 나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네. 사랑이 있듯이 네. 그러한 것들이 진짜 내 안에서 고백이 되어져야 네. 그러니까 누구 설교를 듣든지요 그분이 그 예수를 증언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선지자 설교자. 요즘에 제가 발견한 것 같은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이게 사라질까봐 그 말씀들이 제가 프린터를 이만큼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프로젝트 프린터 있어요? 원고 있어요? 있어요. 아. 있었는데 근데 잔뜩 그렇게 뽑아만 놓고 이제 뭐 보기는 걸 안 봤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막 인터넷으로도 막 권사님들도 막 오시라 그래서 들으라고 그러고 저도 많이 듣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많이 안 듣게 되더라고요. 이게 자꾸 이제 자꾸 하나로 이게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묵상은 늘 하죠. 또 그냥 세상 걸로도 부부도 우리도 하나님과 연합돼야 되잖아. 그리스도와 연합돼. 그러면 이렇게 예표로 이제 우리가 부부 이렇게 관계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돈 얘기가 남편하고 좀 이게 있었는데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건데 그거를
그냥 마음대로 쓰라고 주는데도 그거를 그 부부가 하나니까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네 거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값어치가 없이 그거를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안 갖는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를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아버지가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막 먹을 거에 대해서 그렇게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돌아온 탕자에서 그 큰아들한테 다 네 것이 내 것이고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먹고 입고 쓰는 것 같고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다 그런 거 달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언제 저렇게 되나 너무 높이 올라가셨어요? 아침에도 네.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네. 그렇다. 그러면서 인정은 되는데 그 말이 옳지. 지금 얘기한 말이 아침에 들어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가 생각난다. 네. 그거 공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형제한테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네. 그 형제가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늘 예수님하고 나가 하나가 돼야지만 된다라는 건가? 그치, 그런 의미도 되죠. 예수가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든 화목제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거 오늘 이제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이건 또 오늘 공부가 또 전혀 반대편에 있는 거구나라고 치가 부단이 돼서 이제 옛날에 그거는 아니고 이게 딴 건가 보다 한데 오늘 진짜 놀라운 거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 그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님의 네. 마음을 알아들이는 거. 그렇지. 우리가 무슨 행동으로 선한 행동 그런 건 니네들은 벌써 악하고 없고 먼지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뭐를 알아먹으라는 하는 그 어떤 세상에 이거는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정말 지혜에 있는가 비지혜에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정아 집사같이 이제 거기에 우리 이제 뭐 한 50m 올라갔는지 어쩌면 우리가 아니라 나 자꾸 우리라고 그러는데. 네, 일단은요, 이 영지주의나 네. 지성주의가 문제가 뭐냐면요, 네. 많이 알고 있으면 좋은 거고, 네. 조금 알고 있으면 나쁜 거다. 그렇죠. 그런 편견, 이거 우리 허집사님도 공부하다 나 까먹었는데 이건 까먹으니까 이런 편견이 네. 있는 게 우리 율법에 여전히 성향이 있어요. 근데 지식은요, 이렇게 우리 지집사님 표현으로는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뼈대 철근처럼 가려져 있고 건물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신앙의 진보를 보면서 내가 올라가야 될 방향성이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는 나쁘다, 이거는 옳지 않다, 그렇게 도덕적으로 나를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아직 그런 과정이 안 된 거니까. 어린아이가 지금 키가 작고 그런 거는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거. 물론 또래에 맞게 자라야 되는 건 필요하지만 지금 10살짜리가 10살짜리처럼 키가 있으면 되는 거지. 또 크고, 물론 더 큰 사람 부러워하긴 하지만 그거를 악이라고 규정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구조에서 좀 자유로우면 좋겠는데 그게 훈련으로 될지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런 게 다 이렇게 모든 저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게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를 쭉 들어온 결론을 보면 이렇게 이쪽하고 이쪽이 이제 이렇게 건너져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이쪽에 서야 되는데 이 세상 쪽으로 있어서 이쪽으로 와서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그거야요. 그거야 설교가. 그쵸. 내용은 다르지만 그 말씀의 그 내용은 다르지만 결론은 그거더라고. 근데 이로서 구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다가 왔다가 이제 이게 좀 이제 문제인데 구하라고. 오늘 아침에도 정화지사가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런 공부만 해서 지식적으로 이걸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내가 구해서 내가 구해가지고 하나로 하라고 그랬나?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존재가 이루어진 존재에 그거를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네. 그것을 구해서 존재를 뭐 이렇게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내가 지금은 보면은 이제 방향은 틀었어. 방향은 이제 어떤 것이 옳다는 건 안돼 구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아직 구하고 있질 않다는 거를 내가 오늘 저도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진짜 좋은 책들 많이 네. 있거든요. 그 책 구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제가 알아요. 이 책을 내가 읽어야 되겠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는데 읽어야 되겠다 그러고 사요. 살짝 사놔요. 근데 이게 좋은 걸 알아요. 근데 읽지 않으면 내용을 몰라요. 그렇죠.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직접 책을 펴서 책과 씨름해야지 그 진리가 내게 되는데 일단 사서 좋은지는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언젠가 읽고 나는데 직접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진리도 마찬가지. 제가 막 이게 속이 하면 맞아 다 아시잖아요. 좋은 거지. 공부해야지. 어렵지. 아는데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가서 직접 이거랑 싸우는 건 또 개별적인 문제. 그렇지. 이건 다 성도 개별적인 문제예요. 그걸 깨우쳐 주더라고요. 네. 그렇지. 네, 저는 나는 알고만 있었지 구하지는 안 했구나. 네. 구하지를 안 해서 내가 이 모양이구나. 네. 그 대면하시면 돼요. 직접 일상과 삶 속에서. 정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교회도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 처음부터 그랬어. 네. 처음부터. 처음에 교회 왔을 그런 때부터 것이, 그랬어. 예, 저 사람은. 그때 거듭 나가고 교회를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거듭 나서 왔다고. 아유 그런 말이 마세요. 그 전이고. 쇼파의 성경책, 그러니까 그 책장의 지형극제, 화장실 이게 있잖아요. 하루에 읽어주시다 보면 있잖아요. 야 또라이 된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정말로. 후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고 인터넷 나니까 찾아보고. 예수의 씨가 들어오고 나니까 저절로 된 거예요. 나는 거듭나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처럼 처음에 잘 몰랐는데 그런 거를 구하는 몰랐는데 게 나는 지금도 안 천주교를 잊어버려지는데. 다니다가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을 해서 그래서 와서 그걸 알게 이렇게 됐나? 들어가요. 와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파고들 수가 있나? 그러니까 네. 이쪽 게 다르니까 여기는 뭔가 하고 파고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동기는. 성령이 들어가. 그랬는데 그때는 내가 뭐 거듭나는 거 어쩌는지 거기까지는 내가 모르고 처음 하여튼 그 모습은 내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모습을 아까도 보신 거고. 여기 안곤사고도 얘기했지만 우리 같이 뭐 20년, 30년을 깊숙이 뒤집어 씌운 거라고. 뒤집어 씌운 예수님 때도 소금에 그랬잖아요. 살짝 절여진 네. 상태에서 네.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더 흡수력이 빨랐다라는 거지. 결론은 그런 얘기를 했어. 김정호가 시집을 잘 온 게 나랑 맞벌이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응? 내가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아. 그 토양 설대가 응?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할게. 그게 중요한 거고. 아니 맞벌이 12시간 해봐봐.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성격이 어떻게 봐. 이게 시집을 잘 온 거잖아. 이거 지 복이라는 거지. 이거 부산은 안 간대.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도 그러니까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구하더라고요. 그렇지. 저는 그 모습을 아니, 처음부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무대처럼 그 모습은 나도 좀 신앙생활을 생생히 기억을 했기 해. 때문에 몰랐는데 왜냐면 이달에 갔다 왔어. 근데 몰라요. 그랬는데 나는 여지껏 1년 동안 우리가 1년 넘었죠. 네, 온지. 근데 이제 뭐가 옳고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분별을 하겠는데 내가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 예, 권사님도 처음에는 오래 다닌 게 나이가 있어가지고 참 심란해졌지요, 솔직히. 구해야 나이 먹어갖고 되는데.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한다는 자체가 하는데 늦었지만은 계속 2단, 3단 하다가 제대로 일단 찾아왔으니까 말없이 복음 전하고 그렇지. 살아있는 거에 감사하고 그랬죠. 저는 응? 그랬지. 아니 묻혀 있다, 그랬지. 저. 내 머리 나이가 70인데 이거 뭐야. 여기 어린 먹고 양은 저기 뭐, 못 줬잖아. 묻혀를 보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거를 깨달은 건 내가 구하지를 않았고 구하지를 않아서 직접 내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야. 직면하셔야 돼요. 그 그렇죠. 말씀 속에 열고 집사님 직면하셔야 돼요. 같이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 또 이게 다 옳은 거 같고 또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뭐 이것저것 또 해야 될 일도 많고 뭣도 많고 참 나는 진짜 복을 받은 게 구하지를 않았다. 어떻게 임경우 아이가 이거 사무실 하는데 또 여기서 또 예배를 볼 줄도 몰랐고 이거 뭐 꿈에도 생각도 모르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진짜 해놓으신 거 아서라 너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구하지 못했다는 거를 네. 깨달은 하나님 알고 계시다. 그런 존재의 문제를 이렇게 직시하시면 돼요. 그런 과정 속에 가시면. 네, 또 끝났습니다. 네.